1월 5일 화요일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인과 분리의 장벽을 만들고 배타적으로 경쟁하고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고 힘으로 지배합니다. 혹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장벽이 존재하지는 않는지요. 그 장벽 때문에 불신, 갈등, 파괴의 참혹함이 나타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아 생명을 얻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을 헐고 연합하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하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 수 있으며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성도에게 합당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공동체를 시작할 때부터 한결같이 강조하고 추구했던 것은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의를 행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한 몸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신앙 공동체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의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불신앙을 대표하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이므로
사망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예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 살인으로 이끄는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형제 사랑은 영생의 유무와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형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사랑을 알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요한은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은 먼저 사랑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역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하여 물질에 대한 태도와 영적인 상태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전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구제하라는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주로 사랑의 원칙과 개념을 강조하지만 이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저는 지난 6년 동안 상해에 있으면서 연말이 되면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나와 있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또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주는 따뜻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은 실천적인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수단인 동시에 그들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만약 마음속에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정당한 요청을 거절하고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과 자책이 일어날 때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확신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유지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그의 연약한 양심을 고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책으로부터 자유하면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물질의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유익을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고 둘째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 즉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일에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가책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담대함과 특권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자, 죄를 용서받는 자, 죄를 용서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2021년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종종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곤 하지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십니다. 실패하더라도 물러나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성령님께 사랑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까지 주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헌신 그 희생을 기억하는 자답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동역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처소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곳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적 사랑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